본문 54장에서는 53장의 그 유명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고난 가운데 나타난 결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먼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또 신약까지 성경을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요, 온 열방 가운데 깨어진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맺었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해서 남편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외도하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에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우상을 통해서, 그리고 간음을 통해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부부관계를,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죠. 성경은 이를 남편이 아내를 버린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 버림받은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다시 위로받는 그 내용이 오늘 5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을 떠났으니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수치와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니까 산고도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한 신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쳐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또 1절 하반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된 여인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그 자식이 더 많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런 말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너는 가장 큰 수치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 깨졌던 부부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은 장막터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거주하는 처소가 넓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회복을 명령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장막터를 충분히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한다면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불임의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번영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나라는 너로 인하여 확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은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더 나아가서 주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은 자손을 다시 이어가면서 열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회복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불임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네가 젊었을 때,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같은 수치, 그리고 네가 과부되었을 때, 즉 바벨론으로부터 겪었던 그 치욕을 다시 내가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요,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반역과 배신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 하실 만큼 다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회복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볼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마음 깊숙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만큼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염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인정해 주실까? 알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일까? 내 마음을 보면 너무 더러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과연 내가 신앙인이 맞는 것일까라는 깊은 고뇌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음란한 자였습니다.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너는 나의 아내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선언의 효력은 그 다음 문장에 확실히 뒷받침해 줍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분, 쉽게 얘기하면 맞설 대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 너를 구원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최고이며 거짓 없으시며 대적할 자가 없으신 이 분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대적할 자 없는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에서만 27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4번에서 5번 따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만 27번이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분께서 이제는 불임했던 너를, 그리고 버려졌던 너를 다시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잠시 내버려 두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이제는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은 말씀하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가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리셨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목사님이 축도와 함께 말씀해 주신 축복의 선언이죠. 이게 왜 축복의 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헤아려 보시고 우리를 비추신다는 말씀이죠. 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얼굴을, 광채나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리우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가리우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비추고 계시죠.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적할 자 없으신 이 분이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나의 보호자라면 두려울 것이 이제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놀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과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과 언덕이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약속이죠. 나는 절대 내 백성인 너희들을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중반에 있죠. 이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53장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질고를 겪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로, 대적할 자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그때 이 모든 평강과 화평의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임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파기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새 언약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그를 나의 자녀라 칭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도 혹여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이 버려진 과부처럼 그렇게 수치를 안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대적할 자 없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온 열방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회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 되심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답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